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뭐 막 낫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것들을 전체 포함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뭐 낫는 거, 귀신 이런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하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사소한 고통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정신적인부터 전체까지도 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어떤 역사가 여기에 지금 이 초대 교회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요 초대 교회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피는데, 그때의 이 신앙 생활을 했던 이 성도들,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예배가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어떤 현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 그런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만 모여서 안에 우리 교회는 거의 지하로 딱 들어와서 밖에 소리도 들쳐 나가게 주변 사람들이 욕들 먹으려고 시끄럽다 그 말을 듣기 싫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좋은 장소에 이렇게 딱 안정된 장소에 밝고 이렇게 따뜻한 공간으로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하지 않았고 시대마다 예배가 잘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이 열악했던 이때에 너무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섬겼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교회가 아니네요. 초대교회라 그래가지고 건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은 건물이 없나 봐요. 물론 나중에 뭐 회당이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이 예배당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가정에 있다가 이제 막 밤에 이렇게 그 성령 은혜를 입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어쩌면 몇 개월도 안 지났을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이렇게 건물을 치워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지. 대신에 집에서 생활했다가 이제 예배 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죠. 어디로 모여야 되죠? 이게 대체 어디로 모일까요?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에. 성전에는 못 들어게 하고 유대인들이 뭐라 할지도 몰라요. 제사장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 행각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 쉴 수도 있고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초반부에 여기에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지하 골방 교회에 모인 게 아니고 행각에 모이고 거리에 모인 거예요.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모인 거예요. 물론 그곳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늘진 곳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나 이방인들도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마음을 하나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던 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공간에는, 초대교회 이 부분에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며칠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였는지,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불상사도 있었고, 어떤 불상사죠? 예배 드리다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죽어나가는, 부부가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소문 다 났어.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었고 다 봤어. 여기 교회 성도들은 다 알 뿐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여서. 근데 계속 지금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 정직하고 진실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같이 하여서 하는 그런 이 예배와 기도가 있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 교육도 너무 알차게 잘 이루어지고,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우리 길거리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이루어지고, 시대마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성도들이 철저하게
마음이 그냥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 예배를 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뒤에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이건 이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못 오는 사람들은 막 귀 앞에도 막 갖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지나갈 사도들이 지나갈 그 자리까지 나왔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침대 아니면 요 깔아가지고 막 환자들 그냥 누워, 도저히 없거나 이렇게 안고 갈 수는 없어. 저기까지 가려면 그 현가까지 가려면 힘이 들어. 우리 집은 또 그거 다 해야 저기 밑이야. 한참 몇 킬로 떨어졌어. 그런데 요리 지나가는 것 같아.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그 길 옆에다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혹시나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이 베드로에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 근데 뒤에 보니까 진짜 나. 이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마 구원이 이르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떻게 아픈 사람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예수님을 복음을 전거하는 사도들 앞에 내 오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어디에 생겼을까요? 그런 마음이. 그냥 왜 환자를 길 옆에 왜 이렇게 눕혀놨어? 이렇게 말하면 신경 안 써요. 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막 내놔가지고 막 지나가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믿음까지 이 사람들은 골인하지 않았을까 확신이 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했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다시 두 종류로 나누면 이 우유부단한 사람,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 딱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냥 방관하는 사람, 그냥 부드럽게 대해주는 사람, 또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나 안 믿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이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피려고 해요. 그걸 제가 오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든지 뭘 하든지 간에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장소 다른 사람 지나가는 거 눈치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고 동네 사람은 볼 텐데 아는 사람 친구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너 그거 모여서 뭐 하냐고.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지나가는 거 아무 신경 안 써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딱 이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거 생각보다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또 그들 학자의 의견을 개cep하면 굉장히 깊은 어떤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머지는 공격적인 사람들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 때려 죽일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의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그 앞에 나오진 않아요. 솔로몬 행각에 이게 같이 모여 있는 믿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옆에 앉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 서로 이렇게 방해도 안 해.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모여서 막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냥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전혀 방해를 안 해.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해 오히려.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버릇 해요. 가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아요. 불러내지도 않아. 그냥 저들의 방해 안 되려고 저들의 시간을, 저들의 그 장소를 그냥 보존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아주 은혜스러워요. 누가 이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사람들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저들이 왜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들 마음대로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해보지 못하는가 하면 그들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특별히 초대교회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간이 뻥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갇힌 것처럼, 믿는 사람은 딱 이렇게 공간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무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가만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는 칭송까지 하느냐.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솔직한 것 같아. 그 사람들 그냥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서, 많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인들이 그래도 정직하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칭송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도 높이고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주변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학자들에게 좀 전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공격적이지도 않고 또 믿음을 갖겠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도 착한 말, 좋은 말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박수도 치주고 칭송도 해주고 하나님도 높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수도 치주는 것 같은가. 근데 절대 믿음도 안 갖고 왜 그러는가? 학자들 의견이에요. 극악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 얘기를 좀 더 읽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시가 그 사람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심겨져 이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온건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해석이.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허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것도 알고 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인 것도 알아. 이 나라에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오느냐? 왜 여기 주변에서 지켜보고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멀찍이 서 있으면서 그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박수는 치주고 있느냐? 지금 학자의 해석을 제가 방금 읽었어요. 허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에 방해를 받는,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막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배를 주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거, 그거 싫은 거라요. 그게 싫은 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데 그게 박수를 치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칭송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께 매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세상의 허영,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착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데 약속 잡은 게, 다른 데 가고 싶은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여기에 와서 이렇게 시간 내는 게 싫은 거지. 그거는 모여진 사람들이 착하지만 그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 가면은 또 목사 말 들어야 되고 귀찮은 거지요. 그냥 알아서 지가 듣고 싶은 거 자기들이 다 듣고 싶은 거 책도 읽어가지고 다 교훈받을 텐데 누구 하나 이렇게 예수님 믿고도 그거 믿고 싶으면 믿을 텐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나 세상에 많은 서적들이나 교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세상에 있는 허영이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헛된 영화가 그게 좋은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지 않지만 오히려 박수 쳐주지만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학자의 의견을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기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제시된 구원을 위한 치료법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자기에게 제시된 관심사라는 것은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한단 말이죠. 지나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저기서 기도하고 막 사랑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있고 행복해하고 막 그게 모여가지고 막 또 부유한 사람들이 가져와서 막 서로 나눠주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지. 되게 귀하게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게 와닿아서 자기들이 제시되어서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제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착한 말이고 행위도 착하지만 동의가 되지만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서 그들처럼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지. 저들처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그들을 그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단을 빼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렇게 되기는 두려운 거죠. 저렇게 가기가 매이기가 싫은 거예요. 제시를 받았는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학자의 의견을 제가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요. 그들은 거룩하고 유익한 그런 것들을 보고 동의하기는 하지만 거룩한 거, 저들 참 착해. 진짜 거룩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거 알아요. 성경에서 나쁜 말 하는 게 없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좀 들어보니까, 그거 막 거룩하게 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 가도 아들 교회 나가가지고 착하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 근데 안 간다니까요? 못 가요. 사단이 못 가게 하니까. 마음속에 자기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로잡히게 해서. 다시요. 그들은 거룩하고 유익한 그런 것들을 보고 동의하기는 알지만 동의는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상태에 밀려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불결 가운데 여전히 누워 있거나 하는 것이다. 하나는 그들이 동의하기는 하지만 훨씬 더 나쁜 상태로 그들은 흘러가요. 복음이 제시되는데도 안 듣고 귀 닫고 흔들리지만 피하고 가서 오히려 더 평소보다 더 안 좋은 죄악의 상태로 그들은 밀려가요. 그들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학자의 표현이 불결함 가운데 여전히 누워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불결하니까 들어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냥 누워있어요. 불결 가운데. 그들은. 알지만 안 받아들인다고요. 영적은 사단이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죽이려고 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는 우유부단하다 표현했어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만 봤을 때에 근데 이들은 나쁘진 않지만 악하게 이렇게 모함하거나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런데 복음을 제시 들었을 때 복음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정직한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박수도 쳐주고 하나님도 높이는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투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변인들 딱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하게 물론 지금이나 이 시대 이후부터는 그렇게 잘 드리기가 어렵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드린다는 게. 우리 눈에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그 뒤에 구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리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아까 그림자라도 대필까 하고 내놓는다는 거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사람들이 쭉 다 나음을 얻는다. 한 가지 요 부분을 좀 학자 시대 때 칼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칼빈이 하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베드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서 이 베드로 성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성을 막 교회에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신성화 시켰다고요. 대단히 신성한 사람으로 심지어는 베드로라든지 마리아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기도하지만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성인들에게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요 구절을 보고 그 당시에 칼빈의 시대에 그 로마 캐톨릭에서 이런 베드로를 이거 봐봐라 구절을 오해한 거죠. 왜곡시킨 거예요. 베드로가 이 그림자라도 사람들이 덮일까 봐서 온 거 봐봐라.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시체라면, 베드로의 옷이라면, 베드로의 뼈라면 얼마나 더 훨씬 더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죠. 신자들을. 보세요.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겠다고 해가지고 나았으면 그림자보다는 실물이 더 낫고 입고 있는 옷이 더 낫고 옷 만지는 게 더 낫고 옷 만지는 것보다는 손이라도 잡는 게 더 낫고 손도 다 잡는 것보다는 그거 오히려 뭐 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끌어안는 거든지 그게 훨씬 더 낫고 안수 받는 게 더 낫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람들을 집중시킨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성인들에게 계속 집중시킨 거예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 교황에게도 집중시키고 교황은 황제인 거예요. 교회 황제가 세상의 황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도 신성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죽어있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성인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신성하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칼빈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기적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자들에게 보호를 구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성자들은 성인들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 그 당시에 이제 칼빈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적의 목적, 기적이 일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지는 모르겠지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게 막 중세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적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자 성인들에게 보호를 구하게 하기 위하여 성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이여 베드로에게 도움을 구해라 마리아에게 도움을 구해라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무슨 말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성인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성인들에게 마리아에게 나아가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이 구원이든지 병고침을 받는 것든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표적과 기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표적과 기사는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 안 돼. 그 성경의 범주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 표적이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어떤 증명될 많은 일들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자, 이거 봐.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병도 낫잖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침 받잖아. 귀신이 쫓겨나잖아. 이게 다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야.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적이 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하고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있어. 내가 병 고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나한테 오라 하면 지금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목사가 있다면 이 당시에 지금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 그 로마 캐톨릭하고 똑같지 않나요? 전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기도 요청하라고 마리아에게 기도 요청하라고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 요청하라고 다 도와주신다고 물론 예수님에게도 기도 요청하라고 그런데 칼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전부 다 빼서 예수님께 못 가게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니까요. 자, 그래요, 다시요.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너무 귀하고 복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림자에 덮였는데도 낫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림자에 덮였는데도 나았어요. 왜 나았느냐? 베드로 높이라고 나은 게 아니라 베드로 잘난 체 베드로 칭송해 주라고 나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고 모든 표적,
이적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이적 기사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아무리 훌륭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잘 믿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나타나가지고 계속 자기에게 집중시켜.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척 하지만은 계속 말은 예수님 하나님 해놓고는 전부 자기한테 잘하라고 해. 그건 칼빈이 비판하는 그의 대상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적을 행하느냐? 왜 기사를 행하느냐? 왜 지식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세워주셨느냐? 모든 택한 입은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라고 세워줬는데 자기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예배 이유도 우리가 왜 중식인가? 왜 목사인가? 우리 직분의 이유도 전부 예수님께로 집중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서로 행복하자, 사랑하자, 이건 아니고, 금요일날 오셔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 말을 하더라도 너무 위험해요. 심판받아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줄 때에는 계속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흐트러졌는데, 내 혼자 있을 때는 그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예배 때라도 설교 들었을 때라도 다시 집중.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지. 이걸 계속 해내서 해야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 틈 못하고 그거 가지고는 방해를 못하지. 그래서 적어도 빨리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적어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예배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데는 빨리 그 수준에 올라서서 초대교회까지는 못 이룰지 몰라도 초대교회처럼 밖에 나가면 뭐 금방 난리 날 거예요. 그것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공간 안에서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믿는다는 우리 나 자신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성공해야 연약한 사람들도 품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순종하는 사명자로